예, 오늘은 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종료일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다른 본문에서는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또 어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에 자기의 겉옷을 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우리 같은 저렇게 하나 돼 있는 거 말고 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예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죠. 이 종료주일은 주님의 이러한 왕대심을 그런 선포하는 날입니다. 옛날에 개선장군들이나 왕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이점이라고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과 그분의 존재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왕의 후손이란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도 있고 오랫동안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도 한번 호산나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없어서 못하겠는데 여러분 쑥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호산나, 정말 주님이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본문에서 기뻐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3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올리브산, 즉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서, 물론 이 얘기는 다른 본문에서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감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이 뭡니까? 눈먼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 위를 걷고 또 누가복음에서 2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기적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이 분명히 맞다.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을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메시아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제자들도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높은가 이것을 다투고 싸웠던 그러한 기록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기쁘게 맞아들였던 그들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흥분이 오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무력하게 잡혔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 중 누구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온 무리가 기뻐한 것, 예, 맞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뻐했던 이유가 기적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 때문에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저렇게 서 있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예.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저도 처음 예안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정말 이 머릿속에서 참 잊지를 못하는데 그 기쁨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대부분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 유효기간이 있어서 어떤 기쁨은 하루, 어떤 기쁨은 한 달, 어떤 기쁨은 한 1년 이래요. 그리고 그냥 추억의 장면으로 남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좋은 곳을 우리가 방문하고 여행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집이 제일 좋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거면 왜 가냐고요? 그래도 가죠. 예. 우리는 기쁨을 기대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인데 왜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쁨을 정한 그 기쁨의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의 기준이 늘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삼고 있는 기쁨의 기준이 가변적이면 가변적일수록 기쁨의 유효기간은 짧겠죠. 예를 들어서 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돈이 가진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가졌을 때 기쁘다면 당연히 돈이 없어지면 슬프겠죠. 기쁨이 사라지겠죠.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기쁨의 기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낭망이나 또는 분노와 짜증 같은 것이 몰려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흥분했던 기적이 가져다 준 기쁨은 며칠도 못 갔어요. 아니, 하루도 못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적인 삶을 맛보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맛봤던 그러한 제자들도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이는 기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는 축복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신앙이 시들해지고 때로는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부모 공경이나 형제 사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 그렇게 스테이블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런 입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정말 예수님에게는 이게 기회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기 겉옷을 펴갖고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그러한 저분이 정말 메시아로서 이제 뭔가 보여준다면 나는 내 몸을 던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거의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첫째 날 뭘 하신 줄 아세요? 첫째 날 들어와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둘째 날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성전을 청소할 때 장사자들 다 내쫓았는데 이 장사는 어떤 장사였냐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양과 염소 같은 거를 끌고 와야지만 돼요. 예. 자기의 제에 합당한 것들. 근데 그거 끌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것을 바꿔주는 비둘기라든지 양이나 소를 돈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다 둘러엎었으니 지금 이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멀리서 온 사람들,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은 좀 그래도 그러려니 할 텐데 멀리서 온 사람은 이건 지금 이건 뭐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자신의 편리함이 손상당할 때 유월절을 지키려 했던 자기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유월절 지키는 유대인들이 특수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민족 자체적으로 이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그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어디 거기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마음이 불편해졌겠죠. 아니 왕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망가뜨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활이 침범받으면요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주님을 주로 여기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 시간이 침범당하거나 내 물질을 드리거나 또 내가 뭔가 손해를 보거나 희생해야 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아마 당시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이 어떻게 며칠 만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은 적어도 왕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인수위원회라도 만들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도 안 하고 조용히 그날 첫째 날 예루살렘에서 한 줄 아세요? 아니요. 베다니로 물러가셨어. 아무것도 안 하셨어.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이신데 아무것도 안 하셔. 주님이 내 삶에서 아무것도 안 하셔. 뭔가 좀 특별한 것들을 뭔가 막 만들어내 주시고 내가 정말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사람들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좀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주님이 입성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그분을 쫓기에 불편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끈한 신앙은 없을까? 그래서 이상한 신앙생활 쫓게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요. 신앙생활을 대충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말고는 더 없나? 이거 말고는 더 없나? 왜 그렇게 화끈한 걸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과 자유와 이런 것들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화끈한 거를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 무슨 화끈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가 확인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초점이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품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들도 아마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 때나 기적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큰 기적은 나와 같은 죄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그 추운 날 이게 눈이 덮였는데 자기가 준 모이가 밤사이에 덮인 눈 때문에 이렇게 가려졌어요. 근데 참새들이 습관을 따라서 거기에 왔는데 눈 밑에 이 모이가 먹이가 있으니까 그걸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새들 몇 마리가 막 그것을 서칭하다가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밑에 모이가 참 많은데, 먹이가 많은데 내가 새라면 저걸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존재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새가 인간을 알 수 없듯이 인간도 그 새를 알 수 없잖아요. 존재가 다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살면 살수록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내 존재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꽃이 들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을까? 이것은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기적을 구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을 구해야 될 때가, 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참다운 믿음의 관계가 없이 그냥 보여지는 기적을 구하거나 또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기쁨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아마 그 믿음은 굉장히 유효기간이 짧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적에 대해서 구하는 그런 기적은 좀 다를 것입니다. 신앙에서 보이는 기적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은 늘 짧습니다. 늘 기적이 일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런 기쁨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기쁨들은 필요 없다 하시는가? 이렇게 환호하고 이 백성들이 주님을 맞으려고 하는 이것들은 필요 없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40절에서 보면 39절 40절 보면 바리새인 무리들이 몇이 있었어요.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야 되고 왕으로서 자정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오셔야 되고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소리 지르는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돌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죠.
근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함성과 환호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 호산나의 외침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죠. 저들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냥 선생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도 아니고 저들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메시아, 저들의 인생을 바꾸실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요, 예전에 있었던 좋은 철학을 갖고 있거나 좋은 얘기를 해준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만약에 이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맨 마지막 줄에 있을 때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런 비유에서 문화를 남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7절에서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문화를 남기지 못했다고 그 왕되지 않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가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 오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럼 뭘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왕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 삶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순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될 때 우리가 기쁘다고요? 예,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겐 큰 기쁨이 많은 거예요. 그건 천사도 외친 소리고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지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거기에 커다란 주제, 그 성경 공부는요, 어떤 것으로 그 맥을 이렇게 관통을 하냐면, 성경은 왕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왕이냐, 이 문제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해요. 인생에 진짜 누가 왕인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회심 사건을 2개의 회심 사건으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회심 사건에서도 자기가 기뻤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회심 사건에 대해서 그의 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까지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교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게 되어 신앙의 걸림돌이 이렇게 제거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가
구원과 저주의 측면에서 내 마음에 때때로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확신을 주었다. 첫 뉘우침과는 달리 나는 종종 전에 알았던 것과는 다른 주님의 주권에 관해서도 알게 되었다. 나는 자주 죄의 회개뿐이 아니라 기쁨의 확신도 경험했다. 그 교리는 매우 기쁘고 즐겁고 달콤하게 느껴졌다. 비로소 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뉘우칠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모든 사람들의 경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마음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바로 스가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이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환호가 뭐 그렇게 영양가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영양가가 그렇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곧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일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왜일까요?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계산법은 별로 이익되지 않는 거라도 주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하실 것들, 그분이 하실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기꺼이 드리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일이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될 때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으로서 그것을 기쁨 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며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왜 기쁜 줄 아세요? 거기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기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 없으면요, 거기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기적이라도 그것이 주는 기쁨의 유혹이 한 짧다는 것, 그걸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위험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못 박을 수도 있어요. 아프게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필요한 신앙생활 뭔지 아세요?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잔잔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스멀스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늘 따라오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길 때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한 시간 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안타깝지만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또 주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1.1억이라도 그것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고 있는 바였고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얄팍하게 보이는 기적이나 보이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히 요동치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주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여기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일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이심을 고백하며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달려가시는 그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인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